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전에 알던 교수님이 사업을 하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그분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 함께 일하기를 원할 때 기쁨이 있죠. 자랑스럽죠. 야, 저분이 나를 알아줬구나. 내가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 저분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구나. 아마 그것이 자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좋은 사람, 또 그와 함께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어지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6장 1절을 보면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리고 4절을 가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죄인을 구원하신 일, 사실 죄인을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과거에 악한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할 때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또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4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앞부분만 봅니다. 3절 앞부분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 이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직분, 사람을 구원하는 직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이죠.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사실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유익이 되어지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해가 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사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내 직분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또는 어떤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어져서 그 직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돈이나 인간관계나 어떤 직장의 일이나 사업이나 어떤 일든지 그것이 내게 비방이 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이나 비그리스도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살피려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에 유익이 되어지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조금 더 영광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영광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영광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간정 신형원 그 가수 개똥벌레인가요? 그 노래를 불렀던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잠깐 들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신랑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아버지 교회 나갑시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에게 장로님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자고 하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놈 보니까 사기꾼인데 예수는 사기꾼이다. 그런 예수는 안 믿겠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무슨 일에게든지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어떤 큰 유익은 되지 않더라도 거리낌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는 자천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절을 가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6절까지 읽어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자기 자신이 그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고 스스로 드러내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직분에 어울리는 고난을 스스로 그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때에 먼저는 우리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드러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기꺼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좋은 자리에서는, 영광이 되는 자리에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나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집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자라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도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4절 중간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선별해서 요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요때는 딱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러내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기 5절, 4절과 5절에 보면 10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많이 견디는 것, 견뎌야 되는 일들을 그가 만나고 있죠. 환난을 당합니다.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옥에 갇히는 거죠.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10가지의 고통을 스스로가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얘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기꺼이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이런 10가지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도가 걸어가는 길,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편안한 길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흔적 못 박힌,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자국 아닌가요? 십자가 아닙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는데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뭡니까? 영광이 아니고 그건 고난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이 자기에게 자랑이었어요. 그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종사는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은 노인들이 있는 뭐 그런 곳에 일하거나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거나 그러면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부담을 주고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직장에서도 상사들이 너 교회 갔다 왔느냐 그러고, 교회 갔다 그러면 막 핍박한다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고난을, 스스로 고난을 받고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그런 자세,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네, 네가 나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네, 네가 나와 함께 일하지 않았다면 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네가 나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런 손해를 보는구나.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 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한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기꺼이 스스로를 자천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자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기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에 자천하여서 이런 고난을 겪는 것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데, 그 뒷부분에 보면 야, 더 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끝부분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5절 끝부분부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10가지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바울이 당했던 10가지의 고난이 쭉 기록되어 있죠.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못함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란 말이 뭡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라는 얘기죠. 그죠? 가운데서라는 말은 내가 지금 이런 10가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자, 6절과 7절 한번 봅니다.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중간 같이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깨끗함과 지식과 말씀의 지식을 얘기하겠죠.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본능적으로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을 말하거나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방법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 선한 마음도 있지만 악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나도 모르게 악이 이렇게 복받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이 정말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10가지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런 모습을 나의 능력, 무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난이 막 내게 다가오는데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고난 중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내가 이제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의 이 말씀, 6절, 7절, 8절의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잃지 않고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한 거는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도 귀하고 소중한데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그가 어떤 신적인 성품, 자기의 어떤 믿음의 성품, 신앙 성품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성품을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 또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어떤 신앙 성품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드러나야 되어질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 가운데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모습. 스데반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다가 그가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악감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니까 스데반이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스데반이 이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쫙 꿰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돌 한 동에 한 동에 던질 때마다 온몸에 맞고 머리에 맞으면서 정말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스데반이 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그 용서의 그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죠. 그 자리 옆에 서 있던 그 사울이 그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지막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감동이 되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귀한 사역자가 되어졌던 동기 가운데 하나가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것 얼마나 기회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신적인 성품, 정말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죠. 세상은 아마 우리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신적인 성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에도 나도 악을 한번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한 일을 도모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받고 또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끝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여기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8절 중간 끝부분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끝부분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진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 10가지의 고난이 바울의 삶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자, 18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해서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의 속인 뭐냐면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속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참된 자이죠.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참된 자고, 무명한 자거나, 이 무명한 자 같으나 이거는 무시당하는 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죠. 멸시를 당하죠. 그러니까 무명한 자나 무시를 당하는 자 같으나 진짜 유명한 자, 진짜 존귀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처음에도 마찬가지지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거든요. 거기에서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아가지고 바울을 바깥에다, 성 바깥으로 그냥 던져버렸거든요. 죽었으니까 시체니까. 그런데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진짜 산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온갖 고난을 당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면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누구보다도 부자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바울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근심의 환경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가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서 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이제 유럽, 그리스 쪽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온갖 박해와 핍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수없이 일어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심하게 되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지니까 외적인 환경은 근심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은 어땠습니까? 기뻐하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근데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항상 기뻐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거기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 자신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나 바울 이 감옥에 갇혀 있어.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들도 기뻐해라. 기뻐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고, 그 죄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다른 사람 다 인상 찌끄리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항상 웃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간수들이 어떻게, 야, 저 사람은 왜 기뻐할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1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닫힌 게 아니고 오히려 내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 있는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리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바울을 보니까 슬퍼해야 되는데, 근심해야 되는데 슬퍼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니까 저 사람 다르네, 뭐가 저 사람 저렇게 기쁘게 할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일하는 자의 참된 실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평생 전도여행을 다니니까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선교연금을 모아주어야 그것 가지고 또 전도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혼자 전도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가니까 경비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유재산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많은 사람 부요하게 하고. 여기 부요하게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영적인 부요함이죠. 영적인 부요함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부요하게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복음이 드러나는 것마다 부요함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잖아요. 술주정뱅이가 바뀌어서 성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알게 되어지니까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것도 영적인 부요함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이 다니면서 사도행전이나 이 고린도후서 뒷부분에도 보면 뭘 얘기했냐면 이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구제연금을 전달하는데, 처음에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교회, 이제 첫 이방 교회인데 거기에서 있을 때에 그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구제연금을 모았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또 고린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또 그 교회들이 헌금을 모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는 가난해, 자기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요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내 주머니에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인색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선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한 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실체, 진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사역을 보고하시고 또 구제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갈 때 제가 이렇게 보면 몇몇 분들이 안에는 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하여튼 간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선교사님 이거 가지고 가서 이거 조금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올 때마다 참 감사해요. 감사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게 바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매달 이렇게 얼마씩을 이렇게 누구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주셨던 분이 계셔요. 긴 시간 동안. 근데 그분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정말 어렵게 사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거, 그걸 원하셨고 또 그걸 기뻐하셨고, 그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거기에 어떤 결실과 또 열매,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부유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은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재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사역할 때는 그가 혼자였거든요. 결혼해서 아내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지만 바울은 아내도 없었고 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가졌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조지 뮬러.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의 별명 가운데 하나, 그분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5만 번 기도응답.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친구 3명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 3명이 있어가지고 요 친구들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한 친구는 금방 돌아왔고 한 친구는 죽을 때, 조지 뮬러가 죽을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었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그 이제 마지막 조지 뮬러가 죽을 때의 기도응답인데,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어서 그는 기도응답을 참 많이 받았는데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기도 얘기할 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조지 뮬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는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좀 문제 아동.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죽을 때도 딴짓하고 있다가 그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했던 아주 방탕한 아들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고 할례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신학을 공부했는데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정말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 기도 모임에 갔다가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계속 그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이분이 이제 1800년대에 사람이었는데 선교사 되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선교사 된다고 하니까 그걸 거절하고 아버지가 학비도 안 대줘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 되기 위해서 영국에 가서 이제 선교훈련을 6개월 받고 목산술 받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갔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고 어떤 교회 초청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 있다가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초청이 온 거예요. 여기 와서 교회를 좀 섬겨달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 그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도 가난한 동네였고 그때 콜레라가 완전히 득세해가지고 엄청난 전염병을 해서 많은 사람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분이 이제 목회할 뿐만 아니라 뭘 했냐면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가르치는 것을 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뭐냐면 고아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고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고아들을 데려다가 가르쳐야 되겠다. 고아원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아원 할 것을 감동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것도 공급해달라.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한 30명, 40명 정도의 이제 고아원을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늘어나면서 300명 정도의 고아들을 위한 또 고아원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고아들이. 그래서 짓는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고아원을 지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모금하러 다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300명의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고아들이 많다 보니까 또 다른 고아원 300명이 있을 수 있는 고아원을 또 만들어야 됐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조지 뮬러가 했던 그 고아원에 아이들이 몇 명까지 하면 2,000명까지 갔다 그래요. 2,000명. 근데 고아들이 많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난하니까 아이들을 못 기르니까 이렇게 뭐 버리거나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사실 세상에 나올 게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조지 뮬러를 통해서 2,000명의 아이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기르시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게 하신 거죠.
근데 조지 밀러는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가지는 게 없었어요. 뭐 집이 부자도 아니었고 학교를 졸업할 때도 학비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한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마치 조지 밀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사실 우리가 물질이 많다 보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제가 항상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 가지고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권력 때문에 부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조지 밀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 더 오랜 시간 매달려 기도할 때도 있었죠. 근데 그때 되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야,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아. 그냥 겉사람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선을 베풀고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였구나,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노회에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정릉 청수장 안쪽에 가면, 그 청수장 안쪽에 가보면 이렇게 정릉천이 흐르는 그 건너편에 보면 지금 진짜 동네 같은 데가 있어요. 70년대 이렇게 든 그래서 그 오리공댕이라고 하는 그 오리집인데, 그 뒤에는 70년대처럼 지금도 연탄을 씁니다. 연탄을 떼거든요. 근데 겨울이 되면 연탄 나눔 행사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뉴스에 이제 연탄 나눔 행사를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막 하는데, 제가 저희 노예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두 분이 남양주에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정릉동에 와서 연탄 나눔 행사하는데 연탄 배달하는 일을 토요일 날 하고 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토요일 날 바쁜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얘기하면서 한쪽으로는 되게 창피했어요. 나는 요 가까운 데 사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내가 얼마나 거기 동참할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저 먼 곳에 사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와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니까 기꺼이 와서 도와준. 사실 연탄 배달은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연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하루 종일 그 배달하고 돕고, 그리고 돌아가고, 뭐 얘기를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그냥 하루 가서 뭐 그냥 했는데 뭐 그러고 말더라고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실체가 뭐냐, 참된 실체가 뭐냐. 사실 고난 그 자체가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못합니다. 근데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겉으로는 근심거리가 가득해요. 뭐 이것저것 어려움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어떤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 그 어려움을 겪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더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면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그 얘기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동역자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새롭게 체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